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그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즉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웃, 세상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라는 교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는,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교단이 세워진 시기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동기들이 또한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잘 모를 때는 부정적인 관계가 되지만 잘 알고 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감리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감리교 목사이시기에 저는 평생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감리교 목사로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71영혼 구원에 어느 교단보다 열심인 침례 교인들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는 순복음교회 교인들 만난 거 참 감사하고요, 어려운 이웃과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구세군을 만나고 교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장로교인들을 만나 배운 모든 것이 제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등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확장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와이에 중국 식당만 있고 한식도 없고 일본집이나 햄버거 가게가 없어서 매일 짜장면만 먹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A River Run Through,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몬타나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산, 강, 그리고 낚시, 그것도 여러분 플라잉 피싱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멋있는 절경들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20세기 초,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두 아들을 둔 장로교 목사 가정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이웃 마을에 있는 감리교인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에게 감리교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Who is Methodist? 그러자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ethodist is a Baptist who can read. 감리교인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이다. Methodist is a Baptist who can read. 이 답은 어떻게 들으면 침례교인과 감리교인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미국의 침례교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에 비해서 장로교 혹은 성공회는 소위 하이 리터지컬 한 교회다 이렇게 불리우는 배운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장로교 목사의 답이 어떻게 들으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감리교인은 침례교인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함께 장로교나 성공의 교인들이 가진 지적인 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리교인은 신앙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강조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요한 웨슬레는 모든 감리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서적 거룩, Scriptural Holiness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서적 거룩은 개인적인 경건, Personal Holiness와 그리고 사회적인 경건, Social Holiness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신앙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성화를 향한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의 실천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감리교 신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개인의 경건은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과 성결의 삶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영국 수상을 지낸 스탠리 벌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 웨슬리 채플 창립 15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18세기를 설명하면서 불란서의 라폴랭에 대해 수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요한 웨슬레에 대한 말은 한마디가 없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19세기 영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20세기 초입에 들어서서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20세기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 교회 역사에 감리교회의 공헌이 있다면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는 성서적 거룩, 성서적 경건, Scriptural Holiness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계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삶을 바꾸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얼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얼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가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을 얻게 되었다. 이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가 버리셨고 그리하여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개인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건이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혼탁한 영국 사회에 어둡고 더러웠던 가난한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이루어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한 웨슬레를 이단으로 몰았던 칼비니스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웨슬레를 조롱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요한 웨슬레를 만날 수 있을까요?
Do we think we shall see John Wesley in heaven? 당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만민 구원론을 외치는 요한 웨슬레를 이단으로 정죄하였기 때문에 웨슬리는 지옥에 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웨슬리가 천국에 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당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fear not. No, he will be so near the throne and we at such a distance that we shall hardly get a sight of him. 못 볼 것 같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초기 웨슬레의 친구였지만 그도 나중에 역시 웨슬리 목사님과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한 웨슬레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왜 웨슬리가 교리적으로 칼빈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웨슬리가 살았던 성서적 경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한 행동하는 신앙, 사회 경건의 열매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차이점만 없다 그러면 교단이 다른 것에 대해서나 믿는 방식이 좀 달라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임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대로, 감리교회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만 있으면 함께 일해야 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개교의 중심주의, 개교단 이기주의입니다. 웨슬리는 다만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만큼 교권주의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목사도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영국 성공회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요. 당시 칼비니스트 장로교인들에게 의해서는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웨슬레가 행동하는 믿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주장하니 당시 귀족 계급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종교 형식주의에 빠졌던 영국 성공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웨슬레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웨슬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흔드는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겨가지고 이단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두드러진 것이 바로 바울과 야고보의 논쟁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소용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면 바울이나 야고보나 자기들이 처해 있는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핵심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교리 논쟁의 주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실천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쳤지만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체험하고 그는 오직 은혜로 이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잘못된 칼비니스트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신앙의 핵심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 5세기에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 논쟁이 다시 가열이 됩니다. 중세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의 교리와 철학의 바탕을 세운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과 팔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5세기 초반에 이 교리 논쟁으로 치열하게 붙습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가 아니면 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우선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팔라기우스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삶과 현실을 긍정하는 신학을 주장했다가 어거스틴과 교리 논쟁에서 지면서 이단으로 축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절대 은총, 이 교리가 정통 기독교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을 여러 명 만들어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길을 걸을 때마다 길을 걷다가 어느 아이가 아빠하고 부를까 봐 늘 걱정과 근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은 예수님 만나고 180도 달라지면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삶의 배경이고 그의 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조한 캘빈과 제임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다시 교리 논쟁을 하게 돼요. 이때 논쟁의 주제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선택된 예정된 소수인가? Was God's grace available to all people or just an elected few? 당시 캘빈은 예정론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한 소수가 구원에 이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논쟁이 바로 그 유명한 Synod of Dart라고 하는 회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회의에서 결정해서 캘빈이 승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지지하던 목사들은 강단권을 박탈당하고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리 논쟁이 붙으면 대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 침례교입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축소, 약화하는 교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지옥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별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예정론을 반론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알미니우스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요, 존 캘빈은 마음이 좁은 편협한 인간이면서 엘리트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존 캘빈에 의해 시작된 장로교단이 만들어지던 17세기는요 마틴 루터가 부패한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쳐되니까 교회 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정통 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어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빈은 그 당시 교황과 주변 왕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던 캘빈과 제네바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도성인 이 제네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이 캘빈보다 2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시대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오히려 영국의 성공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형식화된 종교가 되어버린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사회는 사회적 혼란과 윤리도덕이 문란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에는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무작정 상경하는 빈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의 문제에 대해 영국 국교 성공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웨슬리가 교회 개혁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교단마다 선호하는 찬송가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개혁주의 장로교회들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를 선호합니다. 가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장로교인들은 바른 신앙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장로교인들이 그래서 강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아주 투쟁적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신앙 잘 지키는 모범적인 교인들이지만 잘못되면요, 옳고 그른 것 가리느라 교회가 갈라지기가 일쑤입니다. 반면에 감리교인들이 선호하는 찬송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쓴 바로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열광 널리 펴 다 알리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결케 하셨네. 감리교인들은 도시 빈민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성도는 신앙 지켰네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잘 안 싸웁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죽도록 싸워서 교회 지키는 고집이나 충성이 감리교인들은 좀 약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그러니까 잘못 보면 매가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보면요, 장로교인들은 꼭 장로교만 찾아갑니다. 근데 이 감리교인들은 감리교 별로 고집하지 않고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지만 죽도록 싸워서 이기기 위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감리교는 사랑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교회에 도전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된 신앙운동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세상에 버려진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목회 핵심을 맞추게 되면서 캘빈의 예정론자들을 자극하는 만민 구원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이전부터 누구는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고 또 누구는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웨슬레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은 만민 구원인데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의 섭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슬레는 가난한 자들과 도시 빈민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주하기로 예정된 인간들로 취급하는 그 당시 영국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웨슬레의 관심은 교회가 세상에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교회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성공회가 웨슬레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에게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권리를 박탈하고 말아요. 그래서 웨슬레는 자기 교구에서 설교권이 박탈이 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공장 마당에 나가서 때로는 공동묘지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리교 신앙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느 날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세인트 앤 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들의 반응은 가서 다시 오지 마시오 였다. 5월 12일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했다.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오후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설교했다. 다시 쫓겨났다. 5월 19일 세인트 앤드루 교회에서 설교했다. 장로들이 긴급 모임을 가진 후에 다시 오지 말라는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거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쫓겨났다. 5월 26일 초원에서 설교하다가 풀어놓은 황소에게 쫓겨났다.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 설교하다가 경찰에다가 추방당했다. 같은 날 오후 어느 목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1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웨슬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의 열정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가 6월 2일 오전에 포기했더라면 같은 날 오후 1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학자는 어거스틴은 신앙의 핵심으로 진리 탐구를 주제로 하였고 루터는 카톨릭과 싸워 이겨야 하는 개신교의 시작에서 믿음의 강한 의지로 버텨야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의 신학을 주제로 했다. 거기에 비해서 웨슬레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사랑의 실천으로 주제를 잡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웨슬레가 살았던 세상의 문제가 캘빈처럼 교회 교리를 바로잡는 것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카톨릭과 싸워야 하는 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느냐, 이것이 요한 웨슬레의 관심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귀족들 편에 서서 세상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예정하셨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잘 살도록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레는 그런 예정론은 말도 안 된다고 도전한 겁니다. 성서적 경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개인 경건과 사회 경건, 이 두 바퀴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리교 신앙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는 원래 감리교회란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 지역에는 탄광촌, 남부에는 농장, 북부에는 새롭게 세워지는 공장지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안수받은 목사들이 없어서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복음 증거자들이 모두 평신도들이어서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성만찬을 집례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에다가 그들을 목사로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웨슬레는요 88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성공회 목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프랜시스 에스베리와 타마스 쿡을 안수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 안수해서 감리교 목사들을 세우게 됐었어요. 감리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당시 교회들이 무관심하니까 할 수 없이 감리교 운동에 참여한 평신도들을 안수해서 감리교 목사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할 수 없이 미국의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영국보다 먼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부터 웨슬레의 감리교회는 이렇게 평신도 신앙 운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교단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옛날 영국의 성공회가 가졌던 문제의 단면을 지니게 됐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부인의 힐러리, 조지 부시 대통령, 딕 체이니 부통령 모두 감리교인들입니다. 옛날 클린턴과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밥 돌 상원의원 내외도 워싱턴의 파운드리 감리교회에 같이 다녔어요. 하나님이 감리교를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대한 교단으로 만드셨지만 웨슬레의 감리교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웨슬레의 감리교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개혁과 갱신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레는 체험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무식한 비합리적인 신앙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지성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웨슬레는 또한 가슴이 뜨거운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래비안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어요. 영적인 체험의 깊은 세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성경의 지식이 없는 신비주의자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빠진 성령주의자와 멀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장 노동자들, 시장의 장사꾼들, 감옥의 죄수들, 길거리에 버려진 여인들과 어린이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세상 어느 곳에 선교를 시작해도 항상 교회와 더불어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웁니다.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엄받고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웨슬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세계에서 여자대학으로는 가장 큰 이화 여자대학도 시작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란튼 여사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와서 살면서 가르치면서 시작된 학교가 바로 이화여대예요. 이것이 감리교 사랑의 실천 전통입니다. 영국의 역사가들이 왜 유럽이 공산주의의 열풍으로 몸살을 앓을 때 영국은 그런 일이 없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때문이라는, 감리교 운동 때문이라는 놀라운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로 시작된 감리교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교하고, 탄광천에 제일 먼저 감리교회를 세우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과 학교를 세우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병원을 세우는 신앙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엄격히 사회주의라 할 정도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식을 법으로 만들도록 한 것이 영국에서 감리교도들의 운동이었었어요. 또한 오늘 우리 교회 속회 같은 소그룹 운동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그룹 운동의 시작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시작한 바로 클래스 미팅, 속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책이 어떤 책이냐? How little things make a big difference. 조그만 것이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에 큰 영향력 끼친 것은 바로 웨슬리 목사의 소그룹을 통한 감리교 운동이었다. 웨슬리는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남아서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속회,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조직을 하고 매주 금요일 날 모임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감리교인으로 언약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속회는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를 돕는, 경건의 모형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속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리교,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별명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규칙적인 삶이 기도와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없는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병원에 있는 나쁜 자를 신방하는 일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감리교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 메소디스트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 감리교 대회에서요, 저도 그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천주교, 루터교 그리고 감리교가 칭의론, 즉 구원을 위한 믿음과 이 선행에 관한 신학적으로 합의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앙을 같이 다룬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존 웨슬리는 개인의 경건과 사회의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평신도와 목회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일에 쓰셨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와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나 모두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들어쓰신 성령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그 거룩한 소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성서적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길 원하실 때 생명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23장과 336장 중 어느 찬송을 더 선호하십니까? 개인 경건과 사회 경건 둘 중 당신에게 현재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45년 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와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